그동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영혼 불멸설인가 성경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는데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영혼 불멸설이란 우리가 처음에 확인했다시피 영혼 불멸설이란 인간이 죽은 후에도 그 영혼은 자각적, 인격적으로 계속 존재한다는 견해라고 교회 용어사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영혼이란 뭔가? 우리가 기독교 교리에서도 확인했다시피 그리고 방금 영혼 불멸설의 정의에서도 확인했듯이 인간이 죽으면 즉시 육체를 떠나 하나님께로 혹은 지옥, 음부로 가는 죽지 않는 독립적, 자각적 인격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개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인류를 창조하실 때 그 기록이 창세기 2장 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사마, 영어로는 브레스로 번역됐는데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 영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영어로는 소울이라고 번역됐습니다. 생영이 된지라. 코에 불어넣으신 기, 네사마, 브레스, 이것이 영혼 불멸 교리가 말하는 영혼일까요? 영혼의 정의가 인간이 죽으면 즉시 육체를 떠나는 죽지 않는 독립적, 자각적 인격체일까요? 기가요? 브레스는 호흡입니다.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됐죠. 그 영은 영어로 소울인데 그 뜻은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다시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영혼 불멸 교리가 말하는 영혼이 기 아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네사마는 성경에 총 24회 사용됐습니다. NIV에 브레스 계통 19회가 사용됐고요. 바람이 분다는 뜻의 블레스트가 2회, 생명이라는 뜻의 라이프 1회, 그리고 스피릿이라는 단어로 2회 번역됐습니다. 영어 성경 Common English Bible 그리고 XGC Ready Research Bible은 스피릿을 NIV에 2회 사용된 스피릿, 네사마를 스피릿으로 번역된 그 2회 모두 브레스, 호흡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혼 불멸설 교리에 대한 성경의 반박을 우리는 저번에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영혼 불멸 교리는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런 영혼 창조하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인간이 죽으면 즉시 육체를 떠나는 죽지 않는 독립적
자각적 인격체인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로서의 영혼을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영혼 불멸 교리는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성경은 악인은 존재가 없어진다고 시편 37편 20절 그리고 계시록 20장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혼 불멸 교리는 사람이 죽는 즉시 보상을 받는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람이 죽는 즉시 영혼이 육체를 떠나 천국으로 혹은 지옥으로 간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보상을 죽는 즉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보상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혼 불멸 교리는 악인은 영원한 불의 형벌, 지옥에 간 영혼은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불타는 고통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만, 성경은 그 영원이라는 그 용어를 피조물에 적용할 때 그 끝나는 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영혼은 예수님 없어도 천국 가는 것으로 영혼 불멸 교리는 주장합니다만, 성경은 예수님이 성도를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나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모든 것을 알며 천국 간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영혼 불멸 교리에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생각까지도 소멸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 불멸 교리에 의하면 죽은 자의 영혼은 사람이 죽는 즉시 영혼이 천국으로 혹은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죽은 자의 영혼은 육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천국에 갈 때 혹은 지옥에 갈 때 육신이 있는 채로 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혼 불멸 교리도 일관성이 유지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성경의 반박 및 합리적인 추론 리스트를 오른쪽으로 널어놓고 영혼 불멸 교리의 그 각 교리 하나씩 비교를 해봤습니다. 영혼이라 번역된 성경상의 원어들을 대해서 먼저 참고하기 위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혼이라는 단어는 신 혹은 영이라고도 번역이 됐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 히브리어로 네사마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 네페시가 된지라. 히브리어 네사마 또 네페시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서는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신의 히브리어 원어는 루아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 여기에 영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시케인데, 푸시케는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 말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영혼이 떠나시다 해서 영혼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푸뉴마입니다. 성경에 영혼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히브리어 혹은 헬라어 단어는 이렇게 5개입니다. NIV 성경 색인
The Exhaustive Concordance인데요. 여기를 보면은 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찾으면은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모든 성경 구절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번호가 그 각 성경절에마다 그 원어의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요. 그 원어의 번호별로 찾아가면은 보시다시피 히브리어 5972번은 네사마가 24회 사용됐는데 그 뜻은 밑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루아흐, 네페시,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푸뉴마, 푸시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를 찾아보고 각 히브리어, 헬라어의 단어가 사용된 횟수와 NIV에 번역된 영어 단어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은 표와 같습니다. 영혼 불멸설은 인간이 죽은 후에도 그 영혼은 자각적, 인격적으로 계속 존재한다는 견해라는 걸 우리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계속 존재한다는 말은 죽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내삼아 영어로는 브레스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 네페시 영어로는 소울이 된지라. 그런데 창조될 때는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사람이 죽을 때는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루아흐 스피릿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사마와 루아흐는 서로 바꿔서 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104편 29절에 주께서 저희 호흡, 여기에 히브리어는 루아흐, 영어로는 브레스입니다. 호흡을 취하신 적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체와 거기에 불어넣으신 생기, 브레스, 호흡은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단어는 바뀌었습니다. 루아흐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은 루아흐 스피릿인데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새 영혼이 인격체라고 한다면은 영혼 불멸설이 옳다면 하나님은 예수님 재림 전에 영혼을 교체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필요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에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도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루아흐가 있어서 사람과 짐승에 다 동일한 루아흐가 있어서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동일한 루아흐, 우리 한글 성경에 루아흐를 호흡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는 인생의 루아흐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루아흐는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우리 한글 성경은 인생의 루아흐를 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짐승의 혼. 똑같은 단어를 3장 19절에서는 호흡이라 번역했고 3장 21절은 혼이라 번역했습니다.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스피릿이라는 단어, 웹스터 1828년판은 기본적으로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혹은 1차적으로 바람, 이동 중에 있는 공기, 그래서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뜻이지만 초기에는, 옛날에는 브레스, 스피릿이 호흡이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1차적인 의미였습니다. 영혼불멸 교리의 근거로 이용되는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발행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책 180쪽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고백서라는 그 중에 헌법 180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을 그대로 사진을 찍었는데, 그리스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근거 성경절은 누가복음 23장 43절, 고린도후서 5장 1절, 6절, 8절, 히브리서 12장 23절.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마지막 날에 그들의 육체까지 완전한 구원을 얻을 날을 기다린다. 이와는 달리 예수를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의 영혼은 음부에 던져져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최후 심판날을 기다리게 된다. 근거 성경절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 유다 6절 7절. 그리스도가 주관하시는 마지막 심판대에서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2절, 사도행전 10장 42절, 로마서 14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그리고 장로회 헌법이라는 책 142쪽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2장이 실려 있는데요. 아까 읽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고백서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고백서 제10장 제2호, 아까 읽은 대로 그대로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걸 다시 옮겨 적은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2장 제1호, 제2호. 그래서 여기에 제시된 성경절들을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영혼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근거 성경 구절, 특히 전도서 2장 7절이라 되어 있는데 12장 7절이 맞는 것 같아요. 오타였던 것 같습니다. 악인의 영혼에 대해서도 거기에 제시된 성경 구절들을 전부 옮겨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최후의 심판 전에 이루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천국이나 혹은 지옥을 갔다가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후에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그 교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성경 구절들,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고백서가 제시한 성경 구절들,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성경 구절, 심판 결과 의인과 악인을 분리되는 성경 구절. 그런데 모순점이 발견됩니다. 집행을 하고 심판을 나중에 한다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예수를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의 영혼은 음부에 던져져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최후 심판날을 기다리게 된다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 유다서 6절 7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거로.
어쨌거나 심판이 뭔지 있고 나서 심판의 결과에 따라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영혼 불멸 교리는. 두 번째로 마지막 심판의 시기는 예수 재림 때 부활, 의인과 악인의 분리.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인과 악인의 분리는 죽으면서 이루어지는 게 영혼 불멸 교리가 가르치는 바입니다. 영혼 불멸 교리에 의하면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천국에 혹은 지옥에 가 있다가 예수님 재림 때에 다시 그 영혼을 데리고 와서 무덤 속에 넣어서 육체를 거기에 입혀서 다시 옛날의 그 천국에 데려가고 혹은 지옥에 다시 넣게 된다고 주장하니까 얼마나 그 당사자에게는 불편하고 불이익이 되겠습니까? 심판에 대한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2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렇게 구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사람이 죽으면서 영혼이 천국으로 혹은 지옥으로 분리되어 구분이 됐는데 예수님 재림 때에 또 그렇게 구분을 한다니요. 사도행전 10장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재판장이라는 말씀이죠. 로마서 14장 10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고요. 심판의 결과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의인과 악인이 그렇게 분리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선한 일을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 훨씬 이전부터 아담 시대에 죽은 사람은 예수님보다 거의 한 3,000년, 4,000년 더 전에 죽은 사람들은 그때의 영혼이 천국으로 혹은 지옥으로 갔지 않습니까? 영혼 불멸 교리에 의하면은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했고요. 로마서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했습니다. 심판의 결과라는 거죠. 이제 성경 영혼 불멸 교리들을 하나하나 거기에 제시된 근거 성경절들을 하나하나 성경의 반박 리스트와 대조하겠습니다.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영혼은 죽어서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그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 성경절은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고린도후서 5장 1절, 6절, 8절, 히브리서 12장 23절,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성경의 반박 리스트이고요. 영혼 불멸 교리에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희생되실 때 그 양옆에 두 강도도
두 명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중 한 강도가 예수님께 간구를 했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날 죽어서 예수님 영혼도 그 강도의 영혼도 천국에 같이 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혼이 그렇게 갔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구절이, 이 말씀이 영혼불멸교리의 근거 성경절로 제시된 것 같습니다. 성경 반박 리스트와 대조를 해볼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영혼, 사람이 죽으면 즉시 육체를 떠나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자각적, 독립적, 그리고 죽지 않는 인격체로서의 그러한 영혼은 창조하지 않았다고 하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보상하는데 이거 예수님 이 땅에서 아직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한 약속을 하셨고 예수님 아직 안 오셨습니다. 여기에도 상충되죠. 예수님이 성도를 데리러 예수님이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천국에 데려가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각까지도 완전히 소멸되는데. 그리고 천국이나 지옥 갈 때에 성경은 육신이 있는 채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 강도와 예수님은 영혼으로 갔을 것이라고 추정한 영혼불멸 교리가 어불성설인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살펴보면 오늘이라는 단어의 위치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다시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는 그 점이 없다고 합니다. 문법에. 그래서 오늘이라는 단어 앞쪽에 아마 번역자들이 심표를 찍어서 낙원에 두 분이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오늘이라는 그것에 방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한 그 모순점들 다 해결하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그 강도에게 약속을 한 시간이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 내용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약속을 오늘 했다는 거죠. 그렇게 번역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혼불멸교리의 근거 성경 구절, 두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절, 6절, 8절 기니까 그대로 눈으로 살펴보시고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소망이 지금이라도 몸을 떠나 영혼이 하늘에 가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성경의 반박 리스트와 대조를 해보면 그러한 영혼 창조하시지 않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아직 안 오셨습니다. 성도 데리러 예수님 오겠다고 약속하셨으나 아직 안 오셨습니다. 죽은 자 아무것도 모르며 생각까지도 죽는 당일에 소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고, 죽은 사람은 찬양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게 된다면 영혼이 그 죽은 자는 뭐 다 안다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나 지옥 갈 때 성경은 육신이 있는 채로 간다고 했는데 이 말씀과도 상충이 되는 거죠. 고린도 후서도 사도 바울이 썼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해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야 주와 함께 항상 있게 된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동일인이 썼는데 서로 모순되고 상충되는 되게 썼겠습니까?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입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쭉 해서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의 영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종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성경의 반박 리스트와 함께 대조해 보면 그러한 영혼 창조하시지 않았고요. 예수님 재림하시지도 않았고요. 성도 데리러 약속하셨다는 그 예수님 아직 안 오셨는데 어떻게 그 영혼들이 하늘에 갔겠습니까? 죽은 자 아무것도 모르고 생각까지도 소멸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는데 의인들의 영들이 그 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국이나 지옥 갈 때 육신이 있는 채로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만 육체를 떠나서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고민해 봤는데 표현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노래에서 내 영혼은 그럼 내가 죽어서 별도의 인격체로서의 존재인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일까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로서의 이 온전한 사람을 가리킨 영혼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영혼 구원 사업이라고 할 때에 그 영혼도 사람이 죽은 후 육체를 떠난 영혼이 아니고 온전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야 함께 되는 것임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전도서 12장 7절. 스피릿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런 영혼 창조하지 않았죠.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런데 어떻게 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까? 성도를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아직 안 오셨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신을 데리고다 놓은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국이나 지옥 갈 때 육신이 있는 채로 간다 했는데 이 말씀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영혼 불멸설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전도서 12장 7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까 살펴봤죠. 창세기 2장 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거는 창조될 때고 죽을 때는 전도서 12장 7절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했는데 창조 때 하나님께서 코에 불어넣으신 것은 기죠. 생기, 산 생기, 호흡이었는데 죽을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스피릿, 루아흐입니다. 그런데 그 루아흐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시편 104편 29절에 주께서 호흡, 루아흐를 취하신 적 저희가 죽어. 호흡이 영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기, 호흡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다시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은 루아흐인데 루아흐가 호흡, 브레스인 것입니다. 영어 단어 스피릿이라는 단어는 초기에는 1차적 의미가 호흡이었다는 것 웹스터 1828년 반 우리 확인을 했었습니다. Common English Bible,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혹은 NOG 등 일부 영어 성경들은 전도서 12장 7절 한글 성경에 신이라고 번역된 그 루아흐 그 단어를 호흡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확인했죠. 웹스터 1828년 스피릿이라는 단어. 이제 그리스도의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영혼불멸 교리의 그 주장들을 살펴봤고요. 성경 전반적인 말씀과는 전혀 되지 않고 합치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5번부터 11번까지는 사악한 자의 영혼이 죽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4절 너무도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거지가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영혼불멸 교리는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떠났기 때문에 그 죽은 후에 영혼은 육체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들은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돼서 음부에서 바라보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품 갖고 있고요. 나사로는 손가락 그리고 부자는 혀 이렇게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그러한 영혼을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성경 가르침에 위배되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 재림 아직 안 하셨습니다. 성도 데리러 예수님 아직 안 오셨고요. 죽은 자 아무것도 모르고 생각까지도 소멸되고 하나님을 찬양 못하는데 이 말씀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영혼 불멸설은 이렇게 일관성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천국과 지옥이 그렇게 가까울까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지옥에 있는 부자가 그렇게 대화를 나눌 만큼 천국과 지옥이 가까운가요? 부자의 불에 타는 고통을 보고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는 행복할까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음부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고 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다음 6번째 사도행전 1장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넘긴 유다는 양심의 가책에 못 이겨 자살해 죽었죠. 그런데 유다가 영혼 불멸 교리는 유다는 영혼이 지옥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영혼은 창조하시지 않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유다가 벌써 갔다는 것은 이 말씀에도 배치되는 거고요. 성도를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아직 안 오셨습니다. 죽은 자 아무것도 모르며 생각까지도 소멸되는데 유다가 제 곳으로 갔다고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천국이나 지옥 갈 때 육신이 있는 채로 간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유다는 영혼이 갔다고 추정하는 것, 그것도 성경 말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7번 유다서 6절 7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됐느니라 했습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 그 불이 영원히 타고 있다면, 꺼지지 않는 불이라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 지금도 타고 있어야죠. 사해 주변에 타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도시의 영혼들은 죽어서 지옥으로 갔을까요? 천국에 있을까요? 그러한 영혼 창조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에 위배되고요. 영혼이라는 단어를 피조물에 적용할 때 끝나는 점이 있다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이따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이라. 사람이 죽는 즉시 육체를 떠나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영혼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것 줄곧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절에서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영혼도 죽을 수가 있나요? 그것과 또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죽는 즉시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그 주장도 성경과 위배되고요. 성도를 데리러 예수님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나 아직 안 오셨습니다. 죽은 자 아무것도 모르고 생각까지도 죽는 당일에 소멸되는데, 그리고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데 이 말씀과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천국 갈 때, 지옥 갈 때 육신이 있는 채로 간다는 성경 말씀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영혼 불멸설은 일관성의 문제가 있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영도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옥이란 노아 당시 죄의 감옥, 죄악의 어둠 속에 쌓여 있는 지구를 여기서는 옥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홍수로 모든 사람 다 죽고 8명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로 9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고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했는데 범죄한 천사들이 던져져 내쳐진 곳, 그곳이 바로 이 지구이지 않습니까? 그 사탄과 그 천사들이 지구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지옥이라고 표상적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니라,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은 죽은 후에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시편 146편 4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했습니다. 사도신경 새로 번역된 큰 글자 새 찬송가라는 책 제가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 가운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장사된 지라는 거기에 줄을 붙이고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라는 그 번역, 그렇게 그 말씀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 영업한 사도신경 제가 갖고 있는 여기에 보여드리는 것은 열린 노트 성경 97년판인데요. 여기 보면 노란 칠로 위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장사된 지 되시고 매장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한글판 사도신경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 그걸 없애버렸을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6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나쁜 사람들은 영벌, 영영한 불, 이 영영한이라는 단어의 뜻이 절대 끝나지 않는 영원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37편 20절, 계시록 20장 9절에 악인의 존재는 없어진다고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생각까지도 소멸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태워봐도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원이라는 단어를 피조물에 적용할 때는 이렇게 종료되는 점이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10번째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한번 멸망하면은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멸망해 가는 현재 진행형인 멸망이라는 그러한 벌이 있을까요?
그런데 악인의 존재는 없어진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조차도 죽는 당일 소멸된다고. 영혼을 피조물에 적용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5절, 다윗의 위에 앉는 왕들과 방백들이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이 성은 영영이 있을 것이며, 예루살렘 성이 안 무너지고 영영이 있을까요?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됐습니다. 시편 145편 2절에 내가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당사자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죠. 영영이라는 그 단어가 그 사람 생존해 있는 동안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44절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그렇게 다짐한 당사자가 죽으면 그 영영이라는 그 단어도 거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유다서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그 말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타다가 완전히 다 타고 태울 재료가 더 없으면은 불은 꺼지는 것이고, 또 소돔과 고모라를 태운 그 불은 그렇게 해서 꺼졌습니다. 히브리서 6장 2절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심판이 진행되는 게 영원히 심판만 하고 있겠습니까? 심판의 결과가 영원하다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월삭과 매 안식일에 경배하는 문제인데요. 이사야 그 다음 그 말씀이 나오고 다시 이어져서 이사야 66장 24절에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악인의 존재는 없어진다고 했는데, 이 말씀과 이 시체들이 그 태우는 불이 꺼지지도 않는다.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영원히 시체들을, 악인들의 시체가 그런데 산채로 타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시체가 그렇게 타는 걸로 되어 있네요. 성경은 악인의 존재가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죽은 시체 태워본들, 그 불을 아무리 세게 태운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혼이라는 단어를 피조물에 적용할 때 앞에서 확인해 본 것과 마찬가지로 끝나는 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6장 24절 다시 한번 살펴보면, 불타는 것은 산 사람이 아니고 아무런 의식이 없는 시체,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므로 시체를 불태우는 것, 그거 아무런 무의미한 거죠. 천국에서 볼 수 있습니까? 시체 불타는 것을 보는 구원받은 자들 행복할까요? 천국과 지옥이 그렇게 가까운가요? 완전히 다 타고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으면 그 불은 또 꺼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혼 불멸 교리에 사용된 근거로 사용된 성경절들을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살펴봤습니다. 확인된 것은 성경의 반박 리스트에
합치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불멸설 혹은 영혼불멸교리는 전혀 성경과는 맞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영혼불멸설 관련해서 이 좀 혼란스러운 성경절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몇 개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 주제의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